신병이라는 게 어떤 관점에서는 좀 해리성 정체감 장애일 수 있고요. 장애라고 해서 꼭 뭐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런 이제 현상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분리된 정신을 다시 통합시키는 과정으로서 이제 내림굿이 필요한 거고, 이 존재를 내가 통합을 했으면은 그 신통력을 내가 쓸 수 있는 존재, 무당이 돼서 살아가는 게 이 병의 최종적인 해법인 거죠. 우리나라에서 무당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일단은 기성 종교의 그 인구 비율이 계속 줄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종교가 없다, 무교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이제 늘어나고 있는데, 한국은 과거부터 무속, 이제 샤머니즘 계통의 이제 무속 신앙이 굉장히 일반적이었던 나라고, 신앙 체계죠. 믿음 체계가 있던 나라이기 때문에 내가 종교가 없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돈 벌어 가던가 부적을 쓰든지 뭐 구슬하든지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그런 수요가 있기 때문에 무당이 늘어날 수도 있고, 또 이 무당이 되려면 이제 신내림을 받아야 되는데, 이 신내림의 근거가 되는 것이 약간 이 정신적인 문제하고도 혼동되기가 쉬워요. 실제로 어떤 신이 나한테 영향을 미쳐서 신내림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무당이 되는 분들이 늘어났을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정신적으로 힘든 분들이 내가 어떤 뭐 환청이랄지 정신적인 문제를 어떤 신의 존재로 잘못 해석을 하고 또 좀 나쁜 무당을 만나가지고 신내림을 억지로 받게 하는 케이스들도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역사적으로 어떤 특징이 있을 때 무당이 많아졌나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무당이 막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었던 때는 없고요. 삼국시대 이후로 우리가 불교를 많이 숭앙을 하면서 무속 쪽은 인간으로 산으로 이렇게 들어간 게 사실이고, 또 조선시대도 이제 유교 국가였기 때문에 이렇게 드러내놓고 막 무업을 하거나 늘어나고 이런 적은 이제 많이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처럼 현대사회, 오히려 이제 21세기가 들어서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는 건 차라리 요즘인 것 같아요. 영화 파묘, 무속인 컨셉의 예능 등 많이 양지화되었다고 생각되는데요. 그 배경을 어떻게 분석하셨나요? 그게 일단은 우리가 그 삼국시대 이후부터 무속을 그렇게 좋게는 안 봐왔었어요. 특히 이제 조선시대는 더 그랬고, 일제강점기도 더 그랬고, 또 현대한국의 초반기 50년대, 60년대, 70년대까지만 해도 이게 이제 미신타파다 해가지고 상당히 무당들을 천시를 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렇게 무당, 무속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친근함도 갖고, 여러 뭐 종교라든지 사람들이 뭐 선택할 수 있는 뭐 직업군 내지는 예능에서도 이렇게 등장을 하는 걸 보면은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무속, 무당을 질 낮은 거다, 미신이다, 이렇게 미개하다라고는 생각을 안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문화적 입장에서는 바람직한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배경이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들의 심리적인 배경이 무속이고, 무당들이 또 그런 역할들을 해오셨고 한데, 이게 미개하고 버려야 되는 거다라는 생각은 우리의 어떤 뿌리를 부정하는 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는 좀 우리의 뿌리라든지 전통을 좀 제대로 볼 수 있는 때가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해외에도 무당이 있나요? 없진 않죠. 기독교 국가들에서도 또 이제 이슬람 국가에서도 무당에 해당하는, 다시 말해서 어떤 초자연적인 존재와 본인이 소통을 하고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그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카톨릭이 워낙에 강세를 보이면서 이게 이제 옛날에는 뭐 마녀 취급도 당했었고, 또 이슬람 같은 경우도 유일신 종교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이제 공식적으로는 인정이 안 되고 있다고 그래요. 쉬쉬하면서 우리가 점집 찾아가듯이 이렇게는 이제 있다고 합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좀 최근처럼 특히나 많이 양지화되고 사회의 어떤 주요 종교처럼 받아들여지는 나라가 잘 없죠. 무당의 역할이 정확히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는 무당들이 그 제의를 담당을 한 게 제일 컸죠. 하늘의 제사를 지내고 뭐 산신의 제사를 지내고, 다음에는 이제 상담의 역할도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문제를 해결하면서. 근데 웬만한 거는 굿까지 가지 않아도 그렇게 조금 내 고민 얘기하다 보면 해결되는 것도 많거든요. 그리고 또 마을이나 이제 지자체, 뭐 나라 같은 경우에 컨설팅의 역할도 빠지지 않고 지금도 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렇죠. 내가 도움 받을 수 있는 거는 다 받는다는 느낌으로 뭐 하늘의 뜻은 어떠냐. 또 이제 과거 같은 경우는 이제 치료 굉장히 큰 비중이었죠. 의학이 지금처럼 발달하지 않았고, 또 의학의 혜택을 모든 사람들이 받을 수 없었을 때는 무당들이 금방 이렇게 뭐 푸닥거리 해서 금방 이제 낫게
해준다는 믿음. 그 마지막으로는 이제 엔터테인의 효과가 있었죠. 이제 아까 말씀드리기로 굿이 뭐 며칠씩 하루 종일 춤과 노래, 이게 되게 큰 볼거리고 구경거리고 했었을 겁니다. 그런 이제 전체 기능이 이제 과거의 종교의 기능이기도 하고요. 사회 유지하고 맞닿는 기능이기도 하고 그랬었죠. 그렇다면 현재는 제해 등 행사가 없나요? 뭐 지금도 공식적인 그런 게 있긴 있어요. 뭐 천신제, 풍어제 이런 쪽으로 그런 것도 이제 무당들이 하시고, 지금은 아무래도 이제 상담, 그래서 뭐 정신과 선생님이라든지 상담 선생님들의 이제 주된 경쟁 상대시고요. 또 치병 쪽도 이제 남아 있는 부분이 소위 그 귀신 들림에 의한 병, 이쪽은 이제 무당들이 지금도 꽤 많이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내림이 정확히 어떤 것이고 어떤 사람이 무당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 신내림이 그 무당이 선택한 사람들이 이제 신병을 먼저 앓기 시작을 하는데, 그 한국 무속에는 보통 이제 샤머니즘이라는 게 이제 이런 식의 종교를 의미합니다. 신적인 존재들이 사람을 하나 찍어요. 얘는 내 거다, 그래서 나의 제자다, 이렇게 찍고 이 사람을 이제 무당이 돼야 됩니다. 그럼 이 사람한테 신병이라는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게 뭐 헛게 보이기도 하고 헛게 들리기도 하고 되게 몸이 아프기도 하고 뭐 일이 잘 안 풀리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무당이라는 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이제 몰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 사람이 이제 내가 신을 받겠다 당신을, 그러면 이제 내림굿을 통해서 무당이 되는 거죠. 과거에는 이게 어떤 옛날에 우리나라에 특히 여성들이 무당이 많이 되셨고, 지금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제가 그 학술적으로 좀 해석을 해본 결과는 전통 사회의 사회 활동이라든가 배우지도 못하셨고 영향력을 미치기가 어려웠던 여성들께서 그런 뭐 억울함, 분노 이런 부분이 정신적인 문제를 일으켜서 그 정신의 일부가 굉장히 능력 있고 신통력 있는 존재가 분리가 된 이 부분을 이제 신이라고 지각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래서 이 신병이라는 게 어떤 관점에서는 좀 해리성 정체감 장애일 수 있고요. 장애라고 해서 꼭 뭐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런 이제 현상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분리된 정신을 다시 통합시키는 과정으로서 이제 내림굿이 필요한 거고, 이 존재를 내가 통합을 했으면은 그 신통력을 내가 쓸 수 있는 존재, 무당이 돼서 살아가는 게 이 병의 최종적인 해법인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그런 어떤 문화에, 우리 문화의 사회의 부정적인 부분들이 이런 식으로 표출이 되고 해결이 됐던 것이 아닌가. 무당이 믿는 신의 존재는 어떤 건가요? 학자들에 따르면 무속신이 한 300여 위가 넘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른 뭐 다신교 계통, 뭐 자연신 계통의 종교에 비해서 많은 건 아니에요. 굿할 때 이제 여러 신들이 언급이 됩니다. 천신 계통도 있고요, 자연신 계통도 있고, 뭐 도교 쪽 신들도 있고, 불교 쪽 이름도 나오고 해서 이제 굉장히 많은 신들이 계신데, 한국 무속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인간에게 좀 더 가깝게 영향을 주는 분들, 이분들은 그런 이제 신적이고 그런 뭐 타 종교의 이런 이름이 아니라 좀 가까운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뭐 장군신이라든지 뭐 누구 할아버지, 동자, 아이, 할머니 이런 분들, 물론 이제 어떤 자연신, 산신일 수도 있고 뭐 과거에 계셨던 뭐 장군이셨을 수도 있고 큰 뭐 인물이셨을 수도 있는데, 이분들이 신이 돼서 우리를 지켜줄 거다,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거다 하는 믿음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어떤 자연신 계통의 종교, 특히 이제 일본 쪽 신들이 그런 신들이 많은데 그런 종교하고 차이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특징은 왜 나타나는 건가요? 그것도 이제 문화적 차이 때문일 것 같은데요. 이를테면 이제 중국의 도교에서는 신들이, 또는 이제 신들과 크게 차이 없는 분들이 신선이라는 분들이 있죠. 신선이, 사람이 신선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요. 중국에는 또 환약을 만들어서 먹으면 신선이 된다든가, 뭐 진시황도 그래서 이상한 거 드시고 빨리 돌아가시고, 또 뭐 도 닦는다라고 하잖아요. 돌을 닦으면 신선이 된다, 사람인데. 근데 이 한국의 이 무속신들은 이런 사람의 수련을 통해서 신이 되거나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억울한 죽음을 겪은 사람이 신이 됩니다. 최영 장군, 고려 멸망할 때 되게 억울하게 돌아가셨잖아요. 이성계 그 태조한테 죽음을 당하고, 본인은 뭐 큰 잘못은 없었는데, 그런 분들을 사람들이 기억을 하면서 저분이 돌아가셨다면은 엄청난 힘을 가진 신이 됐을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는 거죠, 우리나라는.
사람들이 샤머니즘에 열광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접근성이 커진 것도 굉장히 큰 이유일 것 같습니다. 전화 영업도 많이 하시고, 유튜브도 하시는 무당들도 많고, 또 앱도 있어요. 봐주는 앱도 있고, 그리고 또 그만큼 사람들이 바로바로 물어볼 수 있는 대상이 필요하다는 증거도 되겠죠. 사실 정신적인 어려움, 불안이라든가 걱정을 해결할 때 정신과라든가 상담 선생님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사실 구체적인 도움은 못 주시거든요. 언제 취업이 될지, 언제 결혼을 할지, 어떤 직종을 원서를 써야 될지, 몇 년도쯤에 취업운이 올지, 이거를 정신과나 상담소에서는 얘기를 못 해주시니까, 그런 내가 궁금한 게 있으면은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우리 문화에서는. 이제 물어보고, 그런 거를 이제 예전처럼, 이거는 미신이니까 내가 하면 안 되고, 이런 죄책감이라든가, 이런 꺼림 없이 좀 이제 현대사회에서는 좀 가볍게 접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사회에서 무속신앙은 망하지 않을 거라고 보시나요? 네네, 저는 당분간. 물론 조심은 하셔야 되겠죠. 필요 이상으로 너무 기대거나 여기 안 된다고 또 다른 데 계속 더 많은 돈을 투자를 하시거나 많은 시간, 거기 종속이 되고 이제 스스로를 잃는 이런 결과는 없어야 되겠습니다. 신간이 나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책을 쓰게 된 배경이나 느끼셨던 감정이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숭배하는 자들, 호모 피델리스라는 책을 쓰게 됐는데, 저는 이제 문화 심리학자입니다. 그래서 문화에 대해서, 문화와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종교라는 것도 지역에 따라서 이 특색이 굉장히 많이 나는 거죠. 그러면서 종교와 문화가 다르지 않다. 문화라는 게 사람들이 적응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어떤 가치관이라면 종교도 그런 가치관일 수 있고, 신의 존재가 개입이 되긴 하지만 신의 가르침이 결국 사람들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 나온 것들이 아닐까, 그런 관점에서 이제 문화라는 관점으로 종교를 한번 생각해 본 책입니다. 특히 이제 한국 문화와 한국의 종교에 대해서 좀 깊이 다뤄봤으니까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은, 또 최근에 한번 점집 한번 가봐, 하루 한번 볼까 하는 생각이 드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고, 믿음의 근원은 어디인가, 이 믿음을 어떤 식으로 내 삶을 위해서 활용을 하면 좋을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